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주 표현 많이 했죠. 요한도 그랬죠. 요한도. 예. 또 그 외에 또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고, 성령 하나님을 원저자로 말을 했고, 여러 가지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그런 구약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수용한 구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또 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한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완전히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100% 권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을 했고 조건 없이 수용을 했고,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사야 6장이라든지 이사야에게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시편 110편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또 다니엘에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을 다니엘서에서,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율법, 그리고 모세에게서 이런 인용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간 창조, 또 아벨의 살인, 홍수, 또 족장들의 역사, 또 소돔의 멸망, 또 광야의 뱀, 가시나무 떨기, 또 엘리야와 또 이사야, 나아만의 역사, 그 문둥병에 관해서, 그리고 또 요나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도 요나에 관한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게 많이 다 이렇게 인용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예, 수용을 했어요. 다 그렇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교리의 기초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교리 기초가 되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뭐냐면 맨 처음부터 교리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승천하고 난 후에 교부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독교에 그렇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노티시즘인데,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내용은 이방 종교였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작용을 해서 기독교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인 어떤 것을 많이 이제 그 그노티스트들은 지적인 내용을 많이 지성제일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제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을 제일주의로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성제일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제일주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끼워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또 존경하고 경외하고 또 섬기고 것을 절대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그 어떤 가르침에 그 이제 유혹이 돼 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교부들이 볼 때 터툴리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다나시우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후에 또 이제 4세기 지나가지고 또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오르겐은 좀 많이 또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르겐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교부들이 말할 때 볼 때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strong but short sentence, 아주 강하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다, 하늘나라는 이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교리가 된 겁니다. 교리. 그걸 가르쳤어요. 그럼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교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게 교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구약으로부터 그것을 인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구약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부터 돼가지고 그런 그 이단과 또는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논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랬어요. 구약은 반드시 예언이다. 그리고 그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교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은 기록된 것도 있고 기록된 것도 있었고 채택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 1.1획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그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와 같이 성경은 1.1획도 분명히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부터 교부 때부터 그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라틴 교부에 해당되는 어거스틴에 가서 그것이 확립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론이 이제 그것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16세에 가서 종교개혁 때 칼빈 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멜랑이톤 또 무슨 주인글리 이런 종교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성경을 더 깊이 성경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세기 때에 그 이제 캐톨리즘 그러니까 그 캐톨릭주의자들이 아주 너무 많이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많이 잘못했던 것들을 단순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그렇게 그런 해석하는 방법을 그렇게 권위를 세웠어요. 그것이 칼빈이 성경 해석자로서 아주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성경 해석학이 정립이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교리에 기초가 됐어요. 구약이. 자, 우리 제가 지금 한 몇 분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걸 보죠. 첫째는 뭐냐면 주어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확증한 그런 목적으로 인용이 됐어요.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제가 우리 이제 강의할 때에도 한 두어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텔로스가 있는데 그 텔로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도나 또는 사도와 준하는 그런 레벨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감화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정한 일정한 그 패러그래프를 기록하셨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특정한 목적.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4절까지 1장 12절까지가 뭐예요? 12절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씀까지는 12절인데 그 14절까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까지 그 1절부터 그 말씀까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텔로스라고 그래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텔로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갖다가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그 기록하는 사람의 기자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이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걸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인용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한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들이 인용해서 기록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구약에 기록된 것들은 예언이니까 말이죠.
그거를 신약에 와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누이 수없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었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39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다 말라기까지. 말라기도 이제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브리지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성취된 일들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용을 했어요. 신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 다양성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 단어로 말씀드리겠어요. 구약의 의인들,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의인들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완성에 대해서, 그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예표다. 예표란 뭐냐면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구약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읽으면 잘 보여요. 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예표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신약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반복적으로 해명하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그렇게 큰 목적으로 그 신약에는 계속해서 구약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공부를 안 해도, 초신자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특정한 텔로스를 가지고, 기록하게 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기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그것도 우리가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신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깊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참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리고 참 가슴에 늘 안고 다녀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담고 다녀야 될 말씀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도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었어요. 7교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장차 이루어질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분명하게 그것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시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보화의 올바른 상속자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예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탈무드를 많이, 요즘 유튜브에 탈무드 많이 나오죠. 근데 탈무드의 약점이 뭐냐면요, 탈무드의 위험성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탈무드는 우리가 알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너무 심취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올바른 상속자가 누구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죠.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들,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하신 상속에 관한 것,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이 상속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티. 곧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소속된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1분 초과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